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 22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믿음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 할 때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 하는 그 모든 것 속에는 영적 전쟁이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 오늘 22번째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이 전쟁터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함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터는 어떤 뜬구름 잡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이런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는 그 순간, 그 생각이 든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참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사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각이죠. 마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을 공격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삶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 또 어떻게든 성령님과 떨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생각들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집어넣으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과연 내 생각인 거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생각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선조들이 다 수천 년 전부터 고민하고 생각하던 그런 내용들이 자녀들을 통해, 후손들을 통해 때로는 말로써, 때로는 글로써, 문화로서, 사상으로서, 철학으로서 그렇게 쭉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변화되고 시대가 변화되고 문화가 변화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가치관은 버려지기도 하고 어떤 가치관은 수정되기도 하고 더 공고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이미 어떤 하나의 가치관이 사상으로, 철학으로, 문화로, 언어로 그렇게 딱 굳어져 있는 그곳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아무런 가치도 철학도 없는 그런 곳에 무주공산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가치들이 여기저기 있는 그곳에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배우는 이런 언어들, 이런 문화들, 이런 사상들, 생각들은 사실 그 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미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고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이런 생각들 있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인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어떻게 믿어? 인간은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 믿을 것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마귀의 여러 생각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상이야. 그러니 힘을 길러야 돼. 권력을 갖든 금력을 갖든 아니면 폭력을 갖든 어떻게든 힘을 길러야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인간은 원래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연약한 나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있는 여러 생각들 가운데 마귀가 사람들에게 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마귀의 종로로 타며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약한 존재들이나 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 너 자신을 의지해. 신앙생활 그래 해도 돼.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잖아.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되 적당히 예수 믿어.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병이 깊은 사람들은요, 병도 못 고치는 예수가 무슨 신이냐. 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부처님이든 알라든 어떤 신이든 상관없어. 나는 그분을 나의 신으로 모실 거야.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멈추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결과는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그 결과는 결국 사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은 대부분 부정적이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생각, 두려움, 낙심, 열등감, 죄책감, 이 모든 생각들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파수꾼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말씀과 사단 마귀의 생각이 끊임없이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날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터는 마음입니다. 마음.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역시 가룟 유다에 관한 얘기인데요. 마귀는 처음에 가룟 유다 생각 속에서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죠. 그런데 이 생각을 자꾸 곱씹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 그만 그 생각이 마음속에 쑥 하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마귀가 생각 안에서 역사하는 것과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마귀는 맨 먼저 생각을 통해 역사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때 생각 속에서 막 이렇게 할 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이걸 잘 분별하고 대적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꾸 반복해서 곱씹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그냥 품어버리면 이때부터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속에 아주 견고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견고한 진이 치어지면 그 다음에 이거 부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가룟 유다도요, 처음에 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팔까? 예수님을 팔아 넘길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스승을 팔아? 그럼 배은망덕한 일이고 은혜로 원수로 갚는 일이지 그럴 수는 없어. 계속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의 영적 전쟁터에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물리쳤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꾸 곱씹고 반복해서 생각하다 보니 그만 예수님 팔자라고 하는 생각이 배은망덕한 이 죄를 넘어버리는 것이죠.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 순간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고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 이제 그때부터 마귀가 예수님을 팔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도 다 귓등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길까? 예수님에 대해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불편한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만 엿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가 어떤 음식 냄새를 쫙 맡고요, 그 냄새가 우리의 코를 자극해서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음식은 대부분 몸에 안 좋은 음식입니다. 맛있겠다 생각하는 요리들은 대부분 튀기거나 기름에 볶거나 그래서 포화지방산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비만이나 고혈압이나 혹은 동맥경화나 심장질환 이런 질병을 일으켜서 그 몸을 아주 망가뜨리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치킨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좋습니까? 냄새도 좋고 맛도 좋죠. 그 튀긴 것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닭을 찌거나 백숙을 해서 먹는 것보다 훨씬 몸에는 안 좋습니다. 감자도 찐 감자보다 튀긴 감자가 냄새도 좋고 맛도 좋아요. 그러나 건강에는 더 안 좋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하라 그래도 사람들이 귓등에도 안 들어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 생각나요. 자꾸 곱씹게 됩니다.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마귀가 그 마음속에 쑥 하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마귀가 악한 일을 기회를 노리게 되게 만들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고 악한 일을 꾸미게 되면서 영혼을 비패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축복과 격려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누가 나한테 비난하는 말, 안 좋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만 하면 왜 그렇게 그게 자꾸 마음속에 걸리고 생각나면서 그 사람이 미워지는지 몰라요. 행복한 일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불행한 일들은 자꾸 생각이 나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걸 반복하다가 결국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해지고 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말 한마디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말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재미있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음란, 또 음주, 도박 이건 너무 쉽게 빠져들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그 마음을 묶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견고한 진을 한번 들어와서 형성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는 중독에 빠져버리게 되고 인생을 망쳐버리게 되고 늘 불행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인생이 불행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견고한 진을 짓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를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어떻게 마음을 지키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반복해서 곱씹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파놓은 견고한 진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어떻게 이 견고한 진을 물리치고 부서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일단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견고한 진을 파놓으면 이거 내 힘으로는 부서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만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파놓은 견고한 진을 부서뜨리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마귀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이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가 의지할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담대한 아버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담대히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앞서가서 싸우시는 그곳의 견고한 진은 무너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히 예배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의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싸우지 마시고 마음속에 들어와서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저 사단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모든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그 마음에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입술입니다. 여러분, 침이 우리 입 안에 있을 때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침이 입 밖으로 나오면 아무리 자기 침이라 해도 더럽다고 느끼지요. 그런데 우리 말이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맴도는 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입 밖으로 튀어나오면 그때부터 그것이 영적 권세를 갖습니다. 어떤 것은 아주 더럽습니다. 어떤 것은 아주 악합니다. 어떤 것은 아주 사람을 죽이는 능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통해 마음에 들어와서 말을 통해 그의 역사를 실현해 가고 있는 것이죠. 믿음 없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 이런 것들을 마귀가 끊임없이 내뱉게 합니다. 이렇게 악한 말을 내뱉고 나면 우리의 인격과 삶은 그만 더러워지게 되고 악한 삶의 열매를 맺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살아온 삶의 여정이 참 험악하다 보니 늘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너무 심하게 그런 말을 하니까 한날은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권면을 했대요.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말한 대로 된다면 여러분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힘들어서 죽고 아파서 죽고 또 어려워서 죽고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 집사님 이제 그러지 말고 집사님 말하기 전에 내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집사님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기도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한 걸 본인도 알고 있죠. 그런데 목사님이 불러서 얘기할 정도면 이거 너무 심각하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이 권면한 대로 이제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 이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한 몸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하지만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봉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동력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끝마다 그동안 죽겠다를 외치던 이 여인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언어가 감사합니다, 믿습니다로 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도 행복하게 변화되고 가정도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1절 말씀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순교자들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느냐, 두 가지 비결이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또 하나는 증언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으로 그렇게 두 가지로 승리했더니 이 순교자들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적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영적 전쟁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거룩한 영적 무기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주님의 보혈로 가득 차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영적 전쟁터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승리자의 삶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늘 주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영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의 영적 전쟁터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가 어디를 통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잘 대비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는 늘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을 넘치게 해서 예수의 피, 주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